주제를 소태산의 선법과 수신정리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어물교는 어쨌든 소태산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어물교는 소태산 대룡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태산은 대룡사님, 소태산 대룡사님 직접 지으신 아홉이시고요. 당시 직접 지으신 아홉이시죠. 그래서 이 태자를 대단히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쓰는 데 있잖아. 쓰는. 그냥 이렇게 말씀 들리시죠? 예. 예. 저희 태자가요. 자료 있어. 잠깐. 맞습니다. 자료 해놨어. 자, 하나씩 일단 나눠드리고 있자. 드릴까요? 이 젊은 소자, 클 태자, 몇 산자 이렇게 쓰신데, 우리 지금 남자 출가제가 교도들한 법화일 때는 전부 산자를 주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타자를 주거든요. 예. 이 타자가 한자로 보면은 언덕 타자인데, 이제 그 중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게 팽이 타자로 쓰더라고요. 팽이는 돌잖아요. 축을 하나 세우고 돌아요. 지금 음양이 이렇게 늘 돌잖아요. 예. 음양이라고 하는 게 눈을 뜨면은 반드시 더 이상 뜰 수가 없으니까 또 감아야 되고,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으니까 또 뜨고, 숨도 들어 마시면은 다 들어 마시면 내쉬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게 음양으로 늘 도는 거를 타라고요. 이게 이 사자는 그 기운을 말하더라고요. 기는 항상 돌잖아요. 산은 이제 산맥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산맥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산맥이 흐르면 기가 끊겨버리면은 그 맥이 없어지고 그 죽은 산이 되거든요. 그래 전부 우주는 기운으로 통해 있다. 기운으로 돌고 돈다. 그러면 이 태자 있죠, 이 태자는 주로 무국을 얘기하더라고요. 무국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무국이죠. 다함이 없는 거. 그게 무국이. 그리고 이제 태극은 음기운과 양기운이 있는 것이 이제 태극부부터 시작되거든요. 뒤에 이제 태극도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음미해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이 무국 태극을 합해서 무국 태극을 합해서 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일. 무국 태극을 합해서 태일이라고.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할 때도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든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해서 알려면은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 이치를 그래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게 성리학의 원전인 태극도설이거든요. 태극도설은 또 선천 태극도설이 있습니다. 도교에. 예, 거기에 이제 근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있지 않습니까? 하늘천. 하늘이라고 하는 이치를 설명할 때 이 태극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신유학의 성리학의 태극도설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는 무국 태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 테일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큰 하나, 그 이론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큰 하나 이거를 태라고 했죠. 태자를 써요. 그 대종사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태일, 무국태극의 그 원리가 있고, 무국태극의 이치가 있고, 그래서 당신도 태자를 쓰셨나 봐요. 한 무주의 한 큰 기운이, 신령한 기운이 돌고 돌면서 통하는 그거를 젊은 그 대흥사 26세 배가 오셨으니까 젊으시죠. 나는 우주의 원리를, 이치를 내가 그냥 씩씩하게 운전한다. 내 이 교법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뒤에 이제 이 테일을 계속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수심정경에도 수심정경이 있었습니까? 이제 수심정경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수심정경에도 가장 중시하는 수련이 이 테일 수련입니다. 테일 수련. 네, 테일 수련. 제가 한자를 써서 좀 그런데요. 닦을 숫자, 단련할 영자. 이거 한번 잘 알아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글 시대라서요. 그래도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 다음 때까지도 한문 세대시라 이걸 전부 한문으로 기록해 놓으시니까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념들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일부러 한문을 조금 어깨너머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혼자 꾸준히 해봤습니다. 그래야 이 뜻을 좀 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 테일 수련이, 그러면 테일은 우주의 하나지 둘이 아닌 겁니다. 네. 우주의 하나의 이치지 두 이치가 아니니까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한 둥그러운 진리를, 순환하는 진리를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늘 이 얘기를 합니다만, 당대, 송대, 고려, 이때 선불교가 거의 하두선이거든요. 가나선, 하두선. 예, 그쵸. 대표적인 이제 만법비, 일기, 하초.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대종사님도 그 하도를 많이 인용을 하시고 구려만법이래자 스승말 가지고 만법과 법으로서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대체로 조주선사 때 제일 하도 정리를 잘해놓습니다. 그게 선불교죠, 선불교. 선불교 하도의 가나선님하고는 1200년, 1300년 초까지 이게 선불교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년, 그 서기 1000년, 예, 주렴기라고 하는 그 유학자가 성리학을 이렇게 태극도서를 가지고 성리학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불교는 그냥 천민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2조 500년 동안 꼭 아주 그냥 천민을 만들어 8천민이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교 승들이. 그리고 난 뒤에 대종사님 산중불교를 혁신하시죠. 그리고 불교만이 아니라 석산 대종사님은
그 원불교 그 원통경, 대통경을 만드시려고 했었잖아요. 정산용사님은 아예 구체화해서 만드시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원불교 요전을 만드시려고 했거든요. 이론상의 이론상 진리의 교법을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 신종교까지 해서 5가지 요전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과 땅의 이치에 근거해서 하늘과 땅의 이치에 뿌리해서 모든 종교가 나왔고 모든 사상도 나오고 사실은 자연과학도 전부 하늘과 땅의 이치지 뭐 다른 이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의 뿌리가 뭐냐? 이 태일이다. 그 근원이 태일이다. 큰 하나다. 그래서 이 태자를 대단히 중시. 그리고 당대 송대 고려 말에 하지 않았던 태일 수련을 2조 500년 지내오면서 그 송대의 1200년대에 태일 수련법들이 등장합니다. 태일 수련법들. 그리고 이 태일 수련법들이 등장하면서 성리학자들이 이거를 아주 도교, 불교의 수련법들을 다 수용하면서 융합하면서 이 태일 수련을 하죠.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별로 크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한반도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발전이 됩니다. 태일 수련. 어쩌면 이게 우리 이론상 수련도 여기에 뿌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이 큰 하나의 진리. 그러면 태일이라는 것은 뭐, 이게 이제 하늘을 태일이라고 하고, 하늘을 신령한 기운이라고 했죠. 하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하늘이 있고, 우주 공간이.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운하계, 태양계.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신기로 보는 거죠. 신령한 지운으로 보는 거예요. 신령한 지운이 뭉쳐지면은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요. 예. 에너지가 뭉치면은 전부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기운을 태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제일로 큰 공부를 하려면 요 태일자리 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론상 체성에 합하고 이론은 유력을 얻고 이론은 체성에 합한다는 것도 전부 이런 원리에 뿌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크고 그만큼 넓고 그만큼 큰 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론상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신정경에도 지감지대지원이라고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지극한 원. 네. 이거를 하려면은 무슨 수련을 해야 되냐? 태일 수련을 해라.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요, 이 태자를 쓴 거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 하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태자 쓰는 호는 그 폰 안 주겠네. 태산이라는 그 폰. 태산은, 예, 태자 쓰는 태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 태자를 쓰셨어요. 그러면 소태산 소태산님 당신이 우주의 본래 이치를 다 깨달으시고, 우리 성품도, 우리 자성의 원리도 깨달으시고,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이 법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초기
건도가를 보면은 대종사님이 가사로 쓴 글이 있죠. 도를 권하는 노래에서 유도로 문을 열고 그럽니다. 그렇지. 유도로 문을 열고 불법으로 주인 삼아 차차차차 알아가니 복해양족 되는 길이 이 길밖에 따로 없네. 이 길밖에 있단 사람 제주대로 알아보소. 없었더라 이 길밖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도로 문을 엽니다. 없는 거. 이거는 문헌적으로도 다 증거되어 있죠. 그리고 불법으로 주인 삼죠. 이제 뒤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론상 태일 수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쩌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원불교 초기 적어도 대종사님 26세 대가하셨으니까요. 원기 3년에 정산용사 만나시고 그리고 원기 3년 4월이죠. 4월에 방언공사 하시고 원기 4년 4월에 방언공사 끝내고 그리고 원기 4년 10월에 정산용사님 저기 변산 월명한 보내시고 당신은 원기 5년 또 4월쯤에 또 변산 가시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그 번역 사업을 하나 하시죠. 번역 사업. 그때 책 하나 번역하십니다. 그 번역한 건 원본이 뭐라고요? 수심정경. 그때는 수심정경이라는 수심정경이라는 책명은 1954년에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4년이면은 그 6.25 전쟁 휴전 바로 뒤죠. 1953년에 휴전이 되니까. 휴전하고 2년. 네, 휴전 바로 하고 난 뒤에 수심정경을 정식으로 선방에 선교제로 내놓으시죠. 그것은 정경으로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용일.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대종사님은 아무 어느 경에도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이론상 사은사요 3강령 8.5 훈련법을 내놓으셨다고 해요. 많이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많은 교무님들도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도님들은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면 대종사님이 무슨 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그 훈련법이라든지 이걸 내놓으신 걸로 다 알고 있어요. 대종사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런 한당무기한 이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심정경 지금 논문 쓴 것도 몇 분한테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책장 넘기면서 보시니까 내용을 모르셔요. 그러시죠? 이 선에 있어 영보 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보. 영보. 그냥 약자를 이렇게 하는데 영보 수련이 있어요. 영보는 육아에서 쓰는 수련 용어입니다. 예, 육아 신유학자들이 쓰는 수련 용어예요. 좀 제가 어렵게 강의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 영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영은 신이에요. 신. 신령하다 그럴 때 신. 예, 귀중신자. 예, 보는 뭐냐? 길을 말이에요. 보는 기하라 해서.
그럼 이걸 하늘과 땅의 이치를 말하죠. 영복. 이 영복국이라고 해요. 집국자. 집.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영보국이라고. 사람의 몸을. 우리 몸을 영보국이라고 했어요. 유학자들이. 이게 도학자들이 하는 용어가 아니고 유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도교 신선도도 하는 도교 있죠? 도교는 영대라고 해요. 영대가 밝다고 그러죠? 예, 신령한 기운을 영대라고. 불교는 뭐라고 해요? 영산이라고 해요. 영산의 상을 때 이 영산을 써요. 근데 이 천지,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땅이 되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하늘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땅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은 가장 큰 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태일 수준을 해라.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영보국 정정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문이 바로 보면 영보국 만물 금판 양생소 금방다는 암계 이래요. 영보국. 영보국 만물 금판 양생소. 그러니까 그 원불교 초기 제일 첫 해명이죠. 원불교 첫 해명이 모임 단체 이름이에요. 영보국,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맞아, 좌우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라고 했어요. 네. 제일 대흥사님이 제일 처음에 도를 깨달으시고 정산중사님 만나시고 구인 제자 전부 만나서 집회 장소를 만든 곳이 구간도실이죠. 아홉칸 해서 대종사님은 이제 따로 계셨으니까 아홉칸 해가지고 구간도실 만들었잖아요. 아홉칸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모임 단체 이름을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지금은 원불교예요. 원불교. 그게 그 내용이 가장 대종사님의 사상을 잘 표현한 거예요. 대명국이죠. 영보가 대명국이에요. 크게 밝은 집이에요. 우주는. 우주가 하늘과 땅이 멍청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밝은 도예요. 하늘은 신령한 것이요. 땅은 지극한 모든 기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땅은. 모든 만물을 내놓고 모든 만물을 기르고 하잖아요.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운이 있어가지고. 하늘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감흥한다. 신령하게 안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아주 옛날로부터 도를 다 아르신 분들이 전부 이 신령하게 아는 이치를 아르신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 물리학을 발견해가지고 만물의 사물의 물질의 이치를 인과 이치를 발견해가지고 물건도 만드는 발명품을 만들고 그러시 도를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 신령한 하늘은 정말 신령한 것이다 해서 천지 신명님이라고도 해요. 그 말씀이 제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천지 신명님이 제일로 잘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은 참 신령하고 땅도 참 신령하다. 이거를 태일이라고 하고 이론상이라고.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연마하시고 도를 깨달으신 분들이 이미 이걸 다 알았다 이거예요. 석가분이 부처님도 이걸 알으셨고 공자님도 이걸 알으셨고 노자님도 알으셨고 어떻게 예수님도 이걸 알으셨다. 그리고 근세 수원 증상께서 이걸 새로운 시대에 이 원리로 동학, 유교, 불교, 도교가 동학이죠. 동학을 정신개혁운동의 뿌리로 삼아가지고 개혁운동을 시켜요. 그 대종사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론상 사은사요 상방용 발전목 훈련법으로 구체화해 가지고 이게 위대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 이 법이 어디가 있어요? 대종사님.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영보수.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이 도를 얻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셨잖아요. 16살 때부터요. 그 전부터 이제 도수를 했죠. 그 정산종사님 뵈면은, 정산종사님은 성주에 계셨잖아요. 네. 대구 성주, 소성. 그러면 할아버지, 그, 정산종사님, 그, 5촌, 6촌이, 증조 할아버지인가 봐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정산종사님 할아버님이 영남에서 성리학의 대가이셨어요. 이 성리. 아까 우주는 신령한 기운이라고 하는 태극, 무국 태극의 이치를 밝혀놓은 그것이 태계 이황 스님이나 율곡 선생님, 서경득 선생님 전부 유명한 성리학자들이 다 이걸 해가지고 2주 500년을 다 치세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으로 이 성리학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 대가이신 할아버지 송구암 선생님 그 할아버지한테 산 넘어 다니면서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16살, 14살 정도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사서삼경을 거의 끝냅니다. 옛날에는 사서삼경을 다 끝내요. 14살 정도, 15살 정도 돼요. 그래서 성리학도 하시고 그래서 그 증사님 알죠? 수은 증산. 증사님이 무국태극 성리의 뿌리를 두고 계셔요. 증사님. 그 증사님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수련서를. 증산청사가 수련서를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그래 정산종사님이 도를 닦으려면은 무슨 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당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승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종사님도 스승 찾아 다니시다가 못 찾으셨다고 하는데 대종사님 18살에 증사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1907년에. 대종사님 부사고행할 때 스승님을 찾으러 다닐 때. 그럼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9살 적으시니까 예, 16살 때 이제 가야산에서 증산도 취재하는 것을 보시고 제사 지내고 수련하는 법을 보고 이 법이 증산도인데 전라도에 증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 한번 가서 참 찾아보면 법을 찾겠다 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전라도로 가셨거든요. 전라도로 가서 찾아보니까 그때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차천자. 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서슬프른 일제강점기에 차경석이 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증산 취재법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문을 막 외우고 다녔잖아요. 훔치훔치 태읍천상원군 음리지하도의 흠리함리 사바 하면서요. 그게 태일주예요. 태일이나 을이나 똑같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일자나 을자나 똑같아요. 태일주라고 그러고 태일주라고. 이거야만이
이래야만이 부고가 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반야심경에는 온 개공도일체 우리 온이 다 공해버리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태일자리에 들어가 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태일자리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선방 계속 공부하면 이거를 아예 책 갖다가 한번 해야 돼. 해석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전문인 좀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괴롭잖아요, 인생이. 하여튼 태어나면 괴로우니까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고팔고 8가지 고통. 이런 괴로움을 증산도에서, 증산사상에서는 이 태일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태일이 공이죠. 아주 잘 돼 있어요, 수련법이. 그래, 이거를 찾으러 다니는데 차경석 같은 가니까 없어. 이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강준사님 살던 집에 생가에 가니까 딸이 거기서 살아요. 강수님. 그 따님이 정산종사님도 2살인가 아래인데 오빠라고 하는데 며칠 거기 있어 보니까 딸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중사한 아버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럼 됐어요. 여기서 얻은 책이 정신요결이 아니고 뭐지? 연보경정편? 그렇습니다. 이 책이 연보국정. 제가요 원북에서 그래도 하나 해놓은 것이 이거예요. 연보국 정정편을 얻은 거를 문헌적으로 전부 찾았어요. 연보국 정정편입니다. 정신요결이 아니고. 대명국의 우주는 꽤 밝고 신령한 기운의 집이에요. 절대 하늘과 땅을 멍청하다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늘과 땅처럼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기운이 돌고 도는 것이 뭡니까? 인과죠. 인과 법칙은 아주 그냥 가학에서 인과 법칙 가지고 가학이 만큼 발달한 거 아닙니까? 1400년, 1500년, 1400년만 해도요, 유럽, 이탈리아의 그 로마 시대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집단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이 몸 그대로. 그런 생판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남편 없는 마리아 어머니한테서 태어났다는 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거든요. 세상에 그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틀렸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도는 것이요, 태양. 이런 봐라, 천동설인데. 하늘이, 태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데 뭔 소리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틀리니까 너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괜히 생목숨 죽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합시다. 돌아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1400년, 1500년 초까지. 그러면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무곡태극법 있잖아요. 성리학.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성리학이 1000년대입니다. 1000년대 AD.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
천년대예요. 주령대라고는 유명한 성리학자가 무국태극 음양 사상 8개 64요 우주만물 형성, 그리고 무국태극 음양 오행 남녀 이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합해져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나가는 우주의 원리, 이걸 내는 게 천년대예요. 천년 지나서 유럽에서 물리학자들이 나와요. 안 그럽니까? 그 뒤에 뉴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험악한 신은 죽었다. 요즘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천주님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오. 나 병 안 걸리게 해주시오. 나 영원히 살게 해주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주 해결을 단번에 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졸라가지고 되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있고 이치에 맞게 되는 것이 있는 거다. 진리적으로 원리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당처를 따라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진리적 종교신앙, 사실적 도덕을 져야지. 사실적으로 뭔가 증거가 되고 원인 결과로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리지. 하나님 나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시오. 무슨 생판 그런 거짓말이야. 천주님, 부처님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사람 하나 만났어요. 변호사예요. 뭔 얘기다가 코로나 하나님 아무리 빌어도 그 병 안 걸리게 하면 걸리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 한 사람 변론을 하는데요. 결국 그 남편이 죄를 좀 지었는데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도 조금 감옥에는 근데 냈었는데 감옥에는 갔는데 그 여자 부인이 옆에서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 긴 시간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할 수 있냐. 이런 시대 갔잖아요. 이런 시대 안 가버렸습니까? 이 성리학은 아주 진리적인 거예요. 인과 법칙 그대로 잘 만들어 기가 막히게 정리해봤어요. 나중에 태국도서를 한번 읽어보셔요. 우주의 본래 이치, 반야신경, 우리의 자성 원리를 얼마나 간명하게 잘 정리해놨는 거예요. 그게 성리죠. 그래서 이 성리학의 뿌리를 둔 태일, 하늘과 땅의 이치를 구하다가 내 몸이 소우주죠. 내 몸도 하늘과 땅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다만요. 이게 하늘과 땅 우주 안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래요. 이게 사람이래요. 아주 정교하게 정말 하늘과 땅만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잘 조화가 돼가지고 최고 잘 조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사람 내 몸 우주만큼이나 아주 잘 정교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 몸이 얼마나 좋은 보물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영보국이라고. 내 몸을 영보국이라고. 하늘과 땅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이 좋은 보물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의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산. 네? 원산. 원사님? 예. 네. 원사님,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틀린 말씀 아니죠? 딱 그거를 대종사님이 한 생각을 얻은 거예요. 대가 가시기 전에.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영문이 닫혀가지고 내 몸 하나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한 생각을 얻은 뒤에 영문이 열린 뒤로는 세상에 그냥 못할 일이 없이 내 자신감이 생겼다. 그 말씀이 수행품이 있죠. 이따가도 또 보름. 네. 그래서 선후 보름 네. 만에 어떤 때는 밤과 낮으로 영문이 열렸다 닫혔다. 지혜가 열렸다 닫혔다는데 한 생각을 얻은 것이 신령한 기분. 우주는 참 신령하고 신령하시다. 참말로 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게 천주님이시다. 이게 참 부처님이시다. 물질도 다 그렇다. 땅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여기 이제 한 생각을 얻으시고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니까 확 열려버신 거예요. 하지입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 닦으신 분들이 다 그 경지가 같은가 봐요. 이쁘죠. 네모죠. 네모. 사방이 꽉 막혀버린 곳이죠. 요런 사방이 그냥 돌덩이처럼 꽉 막혀버리는 데서 힘써봐야 어쩌니까. 이것이 꽤 큰 소리 하자거든요. 안에서 그냥 힘을 써요. 수련을 해가지고. 일구월심으로 그냥 정성을 들여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지라고. 하지 입성. 그냥 터져버린 한 소리. 허다용명 개자국적 하느니. 그 휴양좌성은 신령한 기운이 다 개자구조인 것이죠. 하늘이 온갖, 땅이 온갖 게 다 심은 대로 만들어주고, 온갖 게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구족이라고 그러죠. 대종사님, 개송 보셔야 유는 무로, 무는 무로, 불보더라, 지극하며, 유아무가 구족하며, 구족 역시. 구공 역시 구족이라. 구공이다. 이건 이제 태국도서를 그대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치, 내 몸의 이치를 그대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저가 삼산 할아버지 여기에 와셔서 돌아가셨어요. 진즉 오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왔어요. 네. 여기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래 내려가 보니까 간을 가세요. 예. 전부 초기에 이 성리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일 수련을 하셨고, 천수련, 하늘수련, 영보수련을 하셨어요. 정산 중사님이 찾아보니까 증산 딸이 우리 아버지가요, 증사님이 앞으로 도인이 한 분 오실 건데, 네. 그때 도인이 오니까 꺼내줘라. 그래, 정산조사에 보니까 딱 그 도인 같아요. 그래, 천장 뜯어가지고 보니까는 영보국 정정편이 나온 것이 그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 다 필사본으로 돌아다녔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증사님이 일부러 한 권을 챙겨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이 영보국 정정편에 영보국 정정편 이 책으로 도닦는 그 공부를 그 책이 나와서 이걸 번역한 것이 4년간 번역하시더라고요. 대종사님, 정산용사님. 또 정산조정님, 사총, 이종, 그 형, 이춘풍 선생. 저 자료 그대로 쓰니까요. 할 얘기는 아니어도 원불교 초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요론을 대종사님이 지으신 줄로 알았어요. 전부. 네? 정정요론을 대종사님이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상종사님 법문집에도 그렇게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정정요론을 지으시고 그 서문을 여러 사람한테 쓰라고 했는데 합당치가 않아서 대종사님 직접 그 서문에 쓰시기를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치사에 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지으셨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책으로 남아버렸어요. 예, 그냥 대종사님이 그냥 쓰셨어요. 쓰신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기술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도를 얻으신 경지나 영보국 정정편의 도 얻는 법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련이 태기수련. 그리고 원불교 선법은 유교, 불교, 도교의 수련법이 잘 융합된 우주와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합의로는 이론상 수련법, 이론상 수행 수련법, 근본. 그런데 용어는 좀 많이 바꿔놨죠, 이론상 수행에서. 원사님, 제가 원사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뿌리의 근거에서 이론상 사은사여 삼강용 팔중 훈련법을 설명을 해야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신종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못 찾았는데 어찌 그걸 찾았다요 해. 우리한테는 그 법이 없는데 그 법이 나왔네 하고 대종사님이 유대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몇 분 안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그 교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참 우리 한번 이거 교단에서 익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영보국 정정편 하나 갖고 당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선이. 그나마 끊임없이 보신 거 아니에요. 있고 또 있고. 선전하 퇴지천지 그 말이 있거든. 선전하 퇴지천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 수심정정에도 있고요, 정정요론에도 있고, 영보국 정정편에도 있고, 태극 재련내법 의략에도 있습니다. 먼저 온전히 해라. 이 전자는 안전전자죠. 안전을 해버려요. 먼저 확실히 안전히 해버려요. 온전히 완전히 해라. 뭐를? 태일의 천을 그냥 온전하게 지켜버려라. 이 천은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영보. 내 몸속에 있는 영보를 온전히 해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상제님을 하나님이라. 상제 하나님. 너 몸속에도 하나님이 있다. 예. 태일님이 계신다. 수운의 인내천이죠. 사람이 하나님이요. 몸속에 있어. 네가 그것만 수련만 하면은 너가 곧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돼. 부처님이 되고. 우리가 지금 처처부상 사사불공하고 누구나 도를 닦으면 천불만불이 된다고 하면 전부 여기에 뿌리였는데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 정산용사님, 대산용사님도 도를 얻으시고 다 선성들, 선분들이 예, 재불제선 선성들께서 해보신 걸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셨죠. 그래야 불불개세가 되죠. 부처님들이 서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읽고 법을 읽고 성성상 성인들이 다 그 법을 서로 전하고 심신상연하고 그래서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고 법법상법하고 법과 법을 서로 이렇게 함께 그 법을 삼고 아까 저 봉사님 그걸 칠불 뭐라고요? 법을 어쩐다고요? 법은 원래 무법을 법하고. 그렇죠. 법은 무법. 예, 법은 무법인데 무법도 법이다. 내 무엇을 법하라? 예, 내가 법을 법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법하라? 일찍이 무엇을 법하라? 그게 유상무상 변불변의 그 진리죠. 불변의 진리는 실명한 것 아니에요. 신령하죠. 실명한 것은 그냥 여기서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영원하죠. 영원불멸한 거예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기는요,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음양상승의 인과법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기운은 가득 찼죠. 찼다면 가득 차고 실명하면 풀도 있고. 봉사님, 확실하십시다. 예. 찼다면 따고 차고 깨었다면 큰 이론상가, 정산용사님 이론상놀이. 모든 부모님들이 의사님만큼 알고 가르치는 데 덤벼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뿌리를 모르면은 그렇죠.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기독교인들이 어묵의 교법을 보면은 야, 우리가 맨날 보이잖아. 하나님만 찾았는데 천지 팔도님을 보니까 지극히 밝으시고 지극히 공정하시고 지극히 강대하시고 기름도 없으시고 지극히 정성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렇죠? 예, 술기자이시고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설명했다. 응용무념하시고 그죠? 하나님요 천주님 설명을 천지 팔도만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 신학문이거든요. 우리 이제 확실하시게요. 전성은 삼사님도 여기서 다 법법 하시다가 여기서 열반해 버렸더라니까요. 가서 보니까는 방도 조그매면서 그 키 큰 양반이 애쓰셨더만요. 장난을 못 찾는데. 부산 신민선방은 그 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 9년 전, 그래, 저도 10년 전. 어릴 때부터 이 섭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길로만 왔어요, 저는. 수학 공식도 더 외웠고요. 기억력도 없지만, 그런 수학 공식 못 외우겠더라고요. 물리학도, 화학도. 네. 영어도 그냥 외우기가 싫어요. 여길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얘길로 오다 보니까 이걸 설명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 영보국 정주는 삼전하 태일기천 지우. 먼저 선전하 보면
내 몸속에 있는 신령한 기운, 영분이 상대님, 천지신명님, 내 몸속에 있는 큰 하나의 천지신명님을 온전히, 완전히 그냥 내가 온전히 알고 모실 줄 알아야 뒤후에 네, 지후에 그 뒤라야 후에 재밌어요. 제가 지금 소태산 선법이 불교에서 그냥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난이 참맛디니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예, 마음을 그냥 일심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일에 그냥 참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해라. 네. 그리고 마음을 늘 고요하게 하라. 그리고 늘 좋은 일을 해라. 네. 공덕을 늘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늘 그렇게 해라. 그것이 불교 선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야, 맞다. 예. 선나 사마띠 이게 불교 선의 정해상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딱 정해버려야 된다. 그냥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면 마음이 딱 정이 되고. 과학자는요, 절대 옆에서 누가 틀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자기가 과학기 때문에. 예, 과학자인데 확실한데 옆에서 곧 죽인다 해도 저 코페르니쿠스처럼 갈릴레이처럼 웃기고 있는데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너 아인슈타인보다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보다 너 틀렸다고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천주님,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이론상님이라고 했죠. 원불교에서는 이걸 이론상님이라고 했거든요. 원불님이라고 했죠. 이론상님. 별 교회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하고 뭐 다른 종교인들이 별 소리 다 해도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요. 적어도 2조 500년에 그 저기 성리학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 도 공부하라고 했어요. 도리도리 해라. 애기들한테 도리도리라고 했는데 도리도리. 도의 이치를 알으라고 뭐 깐나래기 안 해요. 예? 도리도리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시켰어요? 잼잼. 주왕주왕. 잼잼이 아니고 주왕주왕. 천주님을 모셔라. 천주님을 우러러라. 주왕주. 이거 제암자면인데 주왕주. 그것이 좀 이게 바꿔져가지고 잼잼이라고 했는데. 우르를 앙자가 앙. 네. 우르를 앙자. 주왕주. 주앙. 지게지게 있죠. 지게지게. 함부로 살지 마. 조심스럽게 살아가 가지찌자 경계하겠자.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마음을 지키고 살아. 도리도리 주황주 지게지게. 짝짝. 작장이에요. 작장. 손바닥 작장. 손바닥을 작장. 혼자는 못 사니라. 해줘야 돼. 짝짝. 애기 때 시켰다니까요. 애기를. 어머니들 시키셨죠? 이것도 시켰다고요. 뒤에 한번 할 거예요. 이것도 시켰어요. 애기한테. 깐다리기한테 하니까 단전주의. 하면은 해음근이 쫙 올라가요. 이게 단전주법. 얘기도 오줌 묻더라. 물가에서 빨래할 때. 한숨 쉴 때. 얘기도 다치고. 야
이거 다 잊어먹었거든요. 우리 선현들께서 이 도 공부를 깐난 애기 때부터 가르쳤더라고요. 품발. 요즘 아이돌이 품발을 해가지고 1등 했거든. 천사님, 네. 그 품바 그게 아까 그런 아이돌이나 뭐 기 풀고 기 모으고 그 춤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기가 싹 통해버리니까 서로 좋아하죠. 그거 하고 있으면 자기도 기가 통하는데요. 기가 싹 통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맞춰보니까 딱 그거더라니까요. 문헌 찾아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네. 이 문헌이 또 있더라니까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박철희 타령 연구원 학자도 있고 품바 타령 연구원 학자도 있거든요. 아, 그럽니까? 그게 한국에서 세계로 퍼질 때 예. 세계 문명 지도국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대산종사님이 그 대산종사님 20년간 모신 백산 네. 이용정 교무님이 계셔요. 이용정 교무님. 그래도 저가 제일로 좋아요. 친해요. 백선님. 정기원이 하면은 참 엄불게 그 꼴통이에요, 꼴통. 알려지지도 않아요. 예. 별거 없는 사람, 정말. 그래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실력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했다니까요. 그 영보 칠령한 팀은 하늘 땅.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하나 지었더만은 요산 방동님이 작곡을 하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엄반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같으면 아니요, 이제 한번 음반내고. 더 입맛.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해라. 안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 있는데 천주님이 다 계시는데 시천주교화정 용세불망만사지 지금이 오리 될까? 그렇죠. 천주교, 천도교에서 외우고 있어요. 천주님을. 천도교는 지금 천주교는 저기 유교 천주님을 갖다가 붙여버렸어요. 요 야해신을 갖다가 천주님이라고. 지혜수 구원자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고 기독교에서는. 천주님 하나님은 천주님 원래 유교에서 모시는 그 연보인이십니다. 연보님. 하나님. 신령한 기구님. 상제님 있죠? 신령한 기구님. 도교에서 모시는 상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자. 어째 그 좋은 거를 갖다가 천주교에서 안 맞아. 자기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맞아요. 참칭이에요, 참칭. 네. 그 여기도 안 맞아요. 교회 기독교 지금 한국 교회 있잖아요. 안 맞아. 해석은 엉터리가 돼.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래도 성경을 초기에 한문으로 번역한 데 보면은 무소부재하시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다 할 수가 있고 지존막대하시고 지극히 존엄해서 더 큼이 없으시고 이게 다 도교 유교에서 쓰는 하나님 천주님 상제님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기도할 때
어쨌든 그런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전하 태일지천 지우의 신기, 아까 신기죠? 내 몸속에 신이 있어요. 신경도 있잖아요. 알잖아요. 금방. 내 몸속에 기가 돌잖아요. 숨 들어 마실 때 안 내쉬면 죽으니까요. 기가 도는 거 아니에요. 이 도는 것은 끝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돈다고 그러거든요. 영원히 가버리진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획일적이에요. 빤 뜯어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동양은 어때요? 뭔 소리냐? 파장이니라, 파장. 오르락 내리락. 반가워요. 당신의 영리한 그렇죠. 친구 빅스비예요. 파장을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려고 극이 되면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돈이라, 돌고 돈이라. 순한 눈이잖아요. 그러게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갔다가 도로 돌아오니까. 왜 서양 영화 보면은요, 자기 식구들을 원수 하나 갖는다고 그냥 싹 죽여버리더라고요. 싹 죽여버려요. 십자가 전쟁 같은 게 그랬어요. 지금 마녀사냥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제다 그 얘기까지 신 얘기다가 신기. 신기가 냉랭하다. 그리고 온전히 하면은 몸속에 신령한 기분이 시원해. 시원하다는 것이 가슴이 시원하다고 하고 머리가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할 줄 알아야 내 몸속에 있는 신령한 기분이 시원해요. 냉랭이 청. 다른 거는 못 외운데 이거요. 시원하게 맑아져 몸이.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나이가 들어도 가슴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우리가 지금 원부교인들이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자선 열심히 해보고 선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파.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부교 교도 못 오겠어.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잘못된 거다. 일단은 방법을 보래요. 방법. 일단은 신기가 냉랭히 청하고 저기요 신광 정신신자죠. 귀신신자. 빛날 광대 빛이요. 정신빛. 정신빛이 형용. 빛나고 빛나. 몸의 신경에 정신이 빛나고 빛나.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밝아진다. 그리고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정신이 확 밝아지는 것이 도지 멀리서 찾지 마라. 내 정신, 내 몸이 마음이 가슴이 시원하면 마음이 시원한 거죠. 마음이 몸을 떠나서 찾지 마라. 마음도 심화 원명고 분리심중이라고 해서 수심결에서 마음이 어찌 멀리 찾냐? 네? 뭘 어째 찾으면 어쩌? 어찌 마음을 멀리 찾냐? 분리심중, 네 몸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수신교에도 그러고 명자님도 그러셨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을 떠나서 도를 찾지 마라. 그래, 내 몸을 온전히 해야죠. 선전하 태일지천이. 내 몸속에 태일의 철을 온전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신기가 냉랭해서 맑고 신광이 형용해서 밝다. 빛나고 빛나서 밝다. 이것이 도를 통하는 일이지 다른 데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고 난 뒤에 뭐냐? 제가 이거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테일을 말씀하시려고. 예, 태일리, 소태산의 태자리고, 테일을 전하려고. 이게 수심정경에 그대로 있어요. 영국국 정중편. 잠깐 거기서 질문을 잠깐. 정중요를, 예.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경계를 당하여 대하여 요란해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제일 먼저 앞에 연불법 내놓으시고, 자선법도 내놓으시고, 자선법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태일주, 단전주선법입니다. 단전주선도 허구에서 늘 자선강명이 떠나지 않는 분리자성을 하고, 하면 분리자성을 하고, 무지선법을 잡으시고. 그렇죠? 그 무지선법 처음에는 무처비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동올 때나 정올 때나 경계가 있어도 내 마음이 안 어두지. 천선달들 무처비선, 선 아닌 곳이 없다. 무일불공, 공부하지 않는 날이 없다. 이것이 바뀌어져가지고 무지선, 무처선이라는 용어가 나와. 이거 다 근거가 있어요. 무지선 대종사님이 지으신 것 같죠? 영모 정광경 번역하셔가지고 조금 당신이 보태셨어요. 근데 그 글이 지금 우리 저 핸드폰 있잖아요. 다 그 앞에 다 원리 갖다가 이게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발달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종사님 가거법을 갖다가 전부 새로운 법으로 만드신 기가 막힌 도합장식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신광 형용이 밝으면은 무지불초가 나요. 무지불초. 예. 촉자를 어떻게 썼더라? 다을 촉자. 빛날 촉자. 빛날 촉자. 하여튼 촉. 불화변. 맞아요. 참촉 할 때 촉. 예. 맞아요. 비추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밝아버리니까. 하늘을 봐도 마음이 통하고, 땅을 봐도 이제 이게 다 비춰. 사람을 봐도 환히 보여. 물이 부족. 물이 불통. 물이 불통. 통하지 않은 이치가 없다. 통하지 않는 이치. 이치는 뭐예요? 밝은 것이 이치죠. 꼭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밝은 것은. 어두면은 맥히잖아요. 밝은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이즉 명야라. 정산중 사람이 이즉 명야라. 이는 그냥 신령한 거다. 제가 한문으로만 해서 좀 그래도 설명을 하니까요. 설명하네. 네. 저도 그러니까 합니다. 다 비추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무지 불초. 이치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 대소유무 이치를 보다가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할 수 있는 마음의 광명이 생긴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하냐? 선제나 태일 수련이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이 구고천중이 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을 구해버리고, 괴로운 데서 구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구하는 것이 천존님이죠. 천존님. 하늘에 존엄하신 분이에요. 하늘이 존엄한 것이죠. 신령한 기운이 존엄한 거예요. 이것이 존엄한 것이 하나님이고 부처님. 이걸 대명사님은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말고 여러 소리 하지 말자. 이론상님이라고 하자. 이론님이라고 하자 그냥. 많이 그냥 호칭을 많이 불러내도 우리 이론님으로 통일해버리자. 모든 종교의 종지를 이론으로 통합하시고 모든 종교의 교합법을 두고 융통하셨다. 해통하셨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이 보통 통하지 않는 위치가 없고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서 상통, 위로 1000개를 통, 상통 1000개. 그냥 이게 허공에 뜬 소리를 한지 모르는데요. 아니, 무슨 상품 준비하고. 아까 천이라는 것은 항상 신과 기요. 예. 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 맛이 있어요. 도인들의 삶이 그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돈 버는 법만 알아도 재밌게 살더라고요. 연애 잘하는 법만 알아도 재밌게 살더라고요. 네? 어디 여행 잘하는 사람들은 여행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음식 맛있게 먹는 사람은 음식 잘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사람은 사람을 잘 통하고 잘 하더라니까요. 사람 사귀기를 잘해. 요재미로 사는 것이 인간락이잖아요. 오용락. 그런데 오용락 없으면 세상살이 못 살잖아요. 덕도 없어요. 아무리 요새 얘기해봐요. 이런 마음의 천상락만 얘기하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 써먹을 데가 없어요. 돈 벌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육상전하라고, 영육을 쌍전하라 애치신 교리. 대종사님 대법을 이제 우리가 다시 운동해야 돼요. 요 소리만 해도 돼요, 우리는. 요 소리만. 맨날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학원에 가면 수학 강사 맨날 수학 강의와 벌어먹고 살더라고요. 영어 강사라고, 문과 강사. 상품 1000개가 뭔 말입니까? 하달 알으시는 것 같아요. 하달, 지부. 이 부자는 곡간 부자죠. 땅을 말해요. 기운의 이치, 땅의 이치. 위로 1000개를 통과 아래로 땅의 길을 전부 통과해요. 신령한 신기를 단련하면 신기가 통한다. 몸에 신기를 단련하는 것을 영보 정정수련이라고 합니다. 영보 정정수련. 이거 태극도설에서 정정수련을 합니다. 태극도설에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 이걸 번역해가지고 정정용은 상군을 만드셔요. 정정용은 상군 하군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질문하고 답변하고 예. 그러면 아까 지금 이 상품 전개하고 하달 지부에서 하는데 네. 지금은 그 신약을 누리는데 굳이 아까 오용락을 멀리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영육상전 안 해도 저기 봉사님. 요거 해도 되냐 안 되냐? 봉사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오장 버리고 살 놈이 누가 있어요? 돈자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장 빼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장, 유장이 있는 이상에는 먹어야 살아요. 간이 있는 이상에는 그 꿈이 있어요. 꿈이. 이상이 있고 설계가 있고 심장이 있는 이상에는 명예가 있어요. 명예. 콩팥이 있는 이상에는 정력이 있어요. 정력.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야 자식이 생기지. 그거 빼버리고 인간 산다고요. 그런 해괴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육성전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아니, 몸이 있는 이상에서는 돈도 있어야 돼. 폐가 있는 이상에는 금덩어리, 돈이 있어야 돼. 폐는 돈을 늘 요구해요. 돈 요구 없으면 기백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저가 아무리 도의 얘기고 도품 잡고 다녀도요, 저기 하동에서 여기 올 차비 없으면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아무 기백도 없이. 그것이 있어야 또 인간의 덕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의 오장을 버리고 오복을 버리라고요. 그런 속에서 천통지다라고 하달지구해서 그 속에서 하달지구가 그 말이고. 왜? 다 이렇게 통해야 되거든요. 아, 현실을 통할 줄 알아요. 저 맨날 혼나고 뭔 소리 듣고 내가 어느 교무했다가요. 돈 못 벌어다 준 것이 제일로 잘못이더라고요. 썩을 놈의 인간이지. 현실이. 돈 한 번 갖다 줬어. 우리 운정이 아들 키우는데 돈 한 번 갖다 줬어? 잘못했다 해야지. 그러면은 현실을 떠난 용육상진에서 의식주 육을 떠난 도를 닦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산중불교를 100여 번 모여대요. 바깥 뭐 먹을 거 갖다 주면 맨날 쓸고 부처나 만들고 사회사, 장학사 피를 참으로 뒷거리로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나도 질문 나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거칠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태일 소태산 대종사님도 그래서 태자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련법도 앞에 그대로 있고 이 수련법이 수행법이 내정정법이에요. 안으로도 마음을 안정하고 고요하게 하는 법이에요. 고요하게 하는 법은 그냥 갈령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갈령적으로 그 고요해지니까. 내가 가나선 하도 해가지고 하도만 해가지고 도 얻는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견성만 해버리면 된다는 소리 절대 안 돼요. 불에만 보여리자 시선만. 네,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대종사님도 그 하도로 딱 해보시고 구자 모불성이라 계란 너무 불성이 없느니라 그거 하나 좀. 몸 받기 전에 네 몸은 너는 무엇이었느냐. 몸 받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네 몸 받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우리 집 뒤에 스님이 59세가 되었어요. 어디 소속이요? 조계종 소속입니다. 조계종이 그래도 중국, 한국의 선불교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조계종이 선불교죠. 하도 하시고. 큰 스님한테 하도 뭐 받으셨어요? 내 몸 받기 전에 몸은 무엇인가 하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았어요? 한 25년 됐습니다. 네. 하도 받아가지고 인증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하도 인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으실까요? 모르고만. 언제 견성하고, 언제 양성하고, 언제 속성하고. 혼자 계속 하도 들고 살나요? 그것밖에 모르겠는데. 저기요. 1963년, 2년 조계종이 결성됐어요. 그 조계종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 40여 년, 50년 가까이 될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만일에 원불교가 하도 들고 산중불교로 돌아가 버리면 볼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머리병만 생기지. 그 현실에 저도 그 용산선언 공부도 해봤는데요. 그 뒤로 불교 공부를 많이 처음에는
그거 돼가지고 관념에 떨어지면요, 인생 무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상한 것이다. 몸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다. 마음도 없어지는 거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다 없어지는 거다. 일편부운기고, 그렇죠? 한 조각 구름 생겼다가 한 조각 구름이 없어져 버린 거다. 요게 머릿속에다 가장 많이 넣어줘요. 무상한 것이고, 현실은 다 괴로운 것이고,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해탈이라. 해탈을 하려면 지혜를 얻으라. 근데 초기 불교요, 이건 대단하잖아요. 육바람이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지, 선정. 그렇잖아요. 지혜. 인욕도 해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계도 해야 되고요. 계문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요. 인욕 수행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시당해버리니까. 뭐, 죄 한 번 지어놓고 잘못하면 지금 혼자 가서 그냥 죽더라고요. 이게 그 모욕을 참아내면 살기는 사는데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불교가 원래 그런 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선불교요, 도노만 해버려라. 확 한번 깨달아버려.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요. 지금은 대종사님 참회문이나 무시선에서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느니라. 지은 대로 받느니라. 아무리 부처라도 저법은 못 내는 것이다. 하늘은 지은 복을 없애지 않고 지은 죄를 없애지 않는다.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돈 벌 줄 모르면 못 버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으라겠잖아요. 사랑도 부부사랑은 정당하게 해야죠. 먹거리도 잘 먹어야죠. 건강식으로. 명예도 얻어야죠. 좋은 명예 얻어야죠. 그리고 또 여행도 좀 좋은 여행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기가 냉랭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일지천 해라. 태일이 뭐라고요? 일광. 일광은 햇빛같이 밝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태일들을 혼혈이라고 해요. 모든 몸의 기가 전부 조화가 되어 있어요.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혼혈 아시혈이라고. 남아미 탑으로 앉아있죠. 무량 정면에 들어가는 혈. 이거를 태일혈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 해음이요. 해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나이 먹었으니까요. 감춰진 것 속에 보석이 있다. 이게 일광혈이에요. 남자도 해음이 있고 여자도 해음이 있어요. 이 해음열이 시사광 창춘 중 기울어온 것이 하늘 가운데 일광, 그 혈이 어디냐? 이걸 찾아보니까 하단제.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저는 이게 30년 연구하고 30년 해본 겁니다. 하단제 아세요? 여기 하단하고는 조금 다르구만. 그래도 이름만 붙여놓으면 하단이었어요. 네? 이 하단, 이렇게 낙동강 이쪽으로 봅니까? 얘는 끝단자. 끝단이라도 단자, 붉은 단자, 밝은 단자 하나 써주면 좋겠어요. 이걸 찾아세요.
그래서 이걸 전부 문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았어도요, 대산종사님 아시죠? 기원아, 한번 손잡고 가시면 신도야. 너가 국민학교 6학년 때 2박 3일간 학교 그 결석 오고 나한테 왔니라. 귀여우시더라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저도 일은 하나니까. 아, 그랬어요? 저 일은 하나예요. 대산종사님 46세 종국사에 한국사 오르셨죠? 그때 너가 와서 내가 이름도 안 지어줬냐. 아, 그랬어요? 12살에 인사드렸더니 이름 하나 지어주시더라. 기원이라. 그래서 원북위에서 기원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머리가 IQ 80일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멍청한가. 배우면 안 해요. 하나 인생이 힘든가요? 근데 그 성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원부교 그래도 공부하니까 그 정신은 있었. 나중에 그러시더라니까요. 나도야 주먹으로밖에 못 내놨다. 자세한 이론과 실제하는 거는 문헌을 찾아서 해라. 문헌을 찾아서 정리해라. 자세한 이론과 실제는 문헌을 찾아서 정리해라. 그래서 그 말씀 받들고 멍청하게 했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그냥 거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태극 제련 내법 의략에도 있고요. 태극 제련 내법의 의략의 그 중요한 수련법, 이걸 이옥포 선생님이 영부국 정정편을 써요. 강증사님이 어서 신인한테 얻은 게 아니에요. 이옥포 선생님이 이 태극 제련 내법 의략을 보고 영부국 정정편을 하나 지어요. 이걸 강증산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원사에서 도를 얻어요. 또 정산용사님이 이걸 하나 얻어가지고 또 대원사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읍구 하엘이 김하운님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계시다가 대룡사님 영문을 통해서 서로 만나시잖아요. 그 대룡사님이 이걸 제법성지 식상사본에 거기 가셔서 이걸 번역을 하셔요. 그래야 정경련은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초기 교서를 쓰셔요. 교서로 이걸 이용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원기 12년 그대로 쭉 하시다가 영보영자 무국대도만 했다가는 일제강점기에 그냥 없애버려요. 1936년이면은 보천교 차경석이 죽어요. 시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져버려요. 그러고는 그냥 일제 총독부에서 해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걸 내나요? 영보자를 내나요? 무국대도를. 보경 3대 요령이 1919년에 보경 3대 요령, 그때까지도 보자를 쓰셔요. 대명사님. 원기 20년 1936년에 태극기 들고 무국 대도만 내쳤다가는 그건 다 금방 해체하고 죽어. 1904년 5년 을사늑약이 생겨가지고 일본이 강점기에 들어갈 때 강징산이 1907년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순진한테 끌려가지고 죽게 얻어맞아요. 그 만시창에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요. 대룡사님이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못자 넣어요? 그러나 수련은 영보 수련에 있어요.
자성법이라든지 수련법. 근데 가나선 가지고 목조선 가지고 될 수가 없는 수련. 어쨌든 그 논문에 이걸 전부 찾아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태일지천이라는 게 이걸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하단전 단전주 수련법을 꼭 하셔야 돼요. 단전주 수련법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아까 호흡법 있죠? 내쉬는 법. 숨 내쉬는 법. 숨 내쉬는 법이 아까 몇 가지라고요? 5가지. 5가지죠. 오장호흡. 5장. 폐도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겠어요? 폐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 기가 막히죠. 콩팥도 기가 막힐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콩팥도. 두려움이 너무 크면 콩팥이 기가 막힐까. 무서워. 간도 기가 막힐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꽉! 그냥 억압해버리고, 좀 마음의 자유도 주지 않고, 놀러 다니기도 못하게 하고, 얽으면 오면은 화가 나가지고 간에 병이 생겨버려요. 간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심장도 저 좋다고 지멋대로 놔두고 너무 기쁘다고 놔두면 나중에 심근경색 생겨버려요. 너무 좋아하다가 심근경색이 생기지, 기뻐가지고 심근경색이 생기지, 좋은 일 없으면 심장 나빠질 리가 없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심근색 생깁니다. 생각 많이 하면 비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요. 소리. 이게 소리예요. 폐가 기가 막히면 폐가 기가 막히면 했잖아요. 해녀가 물속에서 나올 때 그러면 애기들이 무서워가지고 보면 오줌도 못 넣어요. 애들 무서움증 생겨요. 그때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게 기중한 기공에서 최고의 그 수련법. 이게 정산정산인 수심정경, 정정요론, 영보곡 정정편, 태극제련내법이 다 나옵니다. 정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 정식으로 수련하라고 했어요. 정산정산님이 1954년에 선방 교재로 다 했어요. 선방 교재로. 모르니까 지금 모르겠죠. 이 한문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요. 힘드니까.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힘든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이지. 그러면 한 번 했다고, 그거 한 번 했다고 안 해버려요. 머리 용리한 놈 절대 성공 못해요. 1등 못해요. 끝까지 해야죠. 그렇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를 반복하고 계속해야 힘이 생기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지. 오장옥정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복잡하고 귀찮은데 뭐 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래 단전에 한번 귀 좀 이렇게 모아봐. 아이고 힘들어서 모르겠구나. 아랫배로 땡기고 처음 하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편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편하게. 그만 편하게 있어야 된대. 숨도 그냥 고르게만 쉬고 아무 할 일 없이 고르게 쉬었다가 언제 사람 베리는 일이거든. 폐 기가 돈 걱정 때문에 폐 기가 막히면 해야요. 왜? 콩팥이 꽉 기가 막히면은 좀 해. 괜찮아요. 내가 그냥 돈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까 노력만 하면 되니까.
간이 화가 나가지고 간에 기가 막히면은 이걸 2000년도 넘었어요. 2000년도. 요 소리가 심장에 좀 기가 막히면 혼자 좋아서 죽지 말고 그냥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잠도 안 주고 비장 밥맛 떨어져 버리고 그 대련사님도 도 닦을 때 그 병이 그 몸에 적이 생겼어요. 살다 보면은 가슴에 엉어리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가슴에 엉어리가 하나씩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뭔가 맺혀 있는 것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대종사님도 도 닦다가 그냥 기운이 맥혀버리니까 몸이 그냥 만창이 되어버리셨어요. 가렵고 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문득병 걸렸다고 하셨죠. 옆에 사람도. 그때 치병호흡 했다고 하십니다. 치병호흡. 그때 증산도에서는 그냥 훔치가 치병이에요. 훔치가. 강심경지 확인. 심장에 불기운 내리는 소리. 승심경지 숙이. 콩팥에 물기운 올리는 소리. 제가 한문까지 외워놨다니까요. 문헌에 있어서. 가정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로 가정에서 힘든 게 뭡니까? 부부싸움. 별것도 안 가지고 종이싸움. 안 싸운 사람. 특별히. 자식 때문에 싸워야 돼. 돈 때문에 싸워야 돼. 오욕 때문에 싸우잖아요, 인간. 욕심이 많을수록 싸움이 더 돼. 하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더 싸워. 또 싸워야 뭔 일이 돼. 안 싸우면 그 일이 안 돼. 매 해가지고 대들 말든 나도 절대 안 돼. 싸워야 되죠. 자웅이라도 줘야 무엇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옆으로 새는 말인지 몰라도요. 이것이 수심정경, 정경교훈에서 가장 중시하는 수정법입니다. 자기 몸을 떠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갔네.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폼 잡고 앉아서 도폼 잡고 그럴 때 해요. 그리고 주문 좀 외우고 병 좀 외우고 그렇게 설교 외우고 그렇게 재가나 출가나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본인도 악도에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악도에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저가 못하니까. 그래도 도 닦는 길은 이렇게 가르쳐. 도 닦는 길은 이렇게. 영복국 정경필, 수심정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뒤에 이제 하고는, 정경련을 하고는 영보 정강경, 불교 정해상수법 아시신가요? 선종에 정해상수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영보 정강경. 그것도 거기다 영보자를 넣었어요. 유학자들이 하니까. 도교 것을 갖다 그대로 써요. 유학자들이. 상청정경, 금강경, 조계 선중에서 쓰는 모든 그 청정법신이 있죠? 법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경들이 있어요. 그것이 원경이 금강경이에요. 조계 선중에서 쓰는 금강경, 으뜸경.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상청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고경이 있습니다. 통고경.
정기신 수련법 있죠? 몸에 정을 달려놓고 맑은 물을 만들고 맑은 기운을 만들고 그렇죠? 맑은 신명을 만드는 정기신 해가지고 천지와 내가 상통 천계 하통지다라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통곡이에요. 그런 우주의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밝힌 대원경 있죠? 큰 대자 둥그런 자 대통경. 이 경을 번역해서 정정교는 하본을 만들어요. 금강경은 보고 수심교는 우리가 알죠? 수심교, 금강경. 그게 이제 그 휴암 자성문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왜 수심정경 이 귀중한 경을 이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이에요. 정삼정사님이 36년 가까이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당신 정말로 고생해서 만들어요. 이게 해석을 좀 모르니까 감리교구법이니 수승화법이니 오행생화지도법이니 남창상궁에 불방을 만들어가지고 니안향궁에 열리게 하는 법이니 모르거든 이게. 오행생화지도 아까 오장호법 있죠? 요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데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5번 더 하라고 하셔서 5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별것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이 조금 번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도서를 같이 음미하고다든지 또 보경 3대 수양 연구요론을 다시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또 뭐 있습니까? 보경 3대 요령을 보고 현재 정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전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은 대종사님이 어떻게 교법을 정리해 놓으셨는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 정전만 가지고 원불교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산용사님이 원불교 정전을 제대로 보고 해석을 하면은 원불교 요전을 만들어야 된다. 원불교 요전은 불교 요전 이런 정리되어 있어요. 유교 요전 이것도 다 경서가 참고경들이 있어요. 도교 요전 기독교 요전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신정교 요전 5가지 요전을 만들어서 원불교 정전에 보충교서로 쓰려고 하시다가 1962년에 열반해버리셔요. 그러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60년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막 큰 거 하나 하지 말고 제가 요것 좀 하려고 했더만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루고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 저기 교당인데 내려가 보니까 고생하셨더라고요. 지금 제사 키가 삼사님 키만이 아요? 그렇겠죠. 제사 그렇겠죠. 삼사님 키보다 조금 작은가?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도 벗어지고 네. 가운데가 파지잖아. 그래도 우리 제사님 잘 알아요. 라고 친해. 한참 후배인데요. 한참이 까마득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 인연으로 해서 공부를 이쪽 길로만 했어요.
영어도 잘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고 물리학도 잘 몰라요.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중어중문학을 좀 했고요. 글은 봐요. 한문, 유교, 불교, 도교, 한문, 원경은 경전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봉사님은 저보다 더 잘 알으시고. 그럼 당찬 말씀을 하시는 거 뭔지 배우시고. 정확하지. 정확하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우리가 2시간을 그냥 장장했습니다. 그게 힘드시고 그러신데 너무 무리한 강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예,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